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절망은 없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 그리고 자유와 행복이 항상 넘치도록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전혀 없으시다. 다 알고 계시다. 다 가지고 계시다. 자유가 무제한이다. 그리고 그의 행복과 부귀영화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명령하시고 행복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허락하시면 이 땅의 육신의 때에도 그리고 영혼의 때에도 저 하늘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유하시고 행복한 명령을 부여받을 때 죽은 자라도 벌떡 일어나고 자식을 잃은 애미라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그 목소리가 죽은 자를 살려 나인성을 소란케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기쁜 소리로 뒤덮으셨고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얻은 축복의 사건이 되었으니 곧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정지시키시고 절망을 해결하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갈보리 언덕에서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을 걸레같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이 사실은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요 이루신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누릴 축복이요 건강이요 행복이요 영생임을 의심치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하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자신의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육신을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서 의로움으로 영원히 살고 선해서 선함으로 영원히 살고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하신 것입니다. 곧 죄 아래서 죄로 죽어야 할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탄의 소식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탄과 복음은 동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불행을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진리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은혜가 충만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신 사역을 다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질병의 고통에서 귀신의 고통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에게 건강과 영생을 부여하신 그것이 은혜요. 이 사실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속죄와 치료와 말씀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축복은 그리고 실천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느 세대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에서 영생이다. 멸망이란 말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죄값으로 영원히 당할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대신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조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행복의 절정, 이 행복을 상실해서 육체가 겨우 먹고 사는 일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지불해야 겨우 먹고 사는 불행이 찾아왔는데 불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어 먹지 마 하고 일러준 이 선악과 바로 실과를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자기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선악을 하는 위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보기 위해서 먹는 순간에 아담의 하와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정령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죽음의 저주로 이렇게 영육간의 고통을 지불하고 겨우 먹고 살고 필경은
죽음으로 돌아가. 그 영혼은 죄값으로 죄에 해당하는 지옥에 불타는 영영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죄가 무섭고 두렵고 죄가 얼마나 나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망치며 행복을 통수리째 뺏어가는 원수냐. 죄를 지키하는 마귀 역사에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며, 우리는 죄가 나를 저주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해서 도말시켜버리고 예수 피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서 행복한 연세가족, 예수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아내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냐?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정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양식을 먹고 사는 이거, 죽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소리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찌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받았고 영원히 살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행복을 부여하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자유를 박탈시켰고 행복을 박탈시켰고 저주를 가져왔고 그가 사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으면서 이토록 힘들게 살다 결국은 목숨에 숨이 중단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덩어리가 되고 말아야 했던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순종이 자유요, 순종이 행복이요, 순종이 영생이요, 순종이 축복이었음을 에덴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영적인 복, 육의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토록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리고 몸부림치며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온갖 수고를 다 지불할지라도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죄값으로 저 불타는 지옥에서 던져져서 영원히 힘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이와 같이 영육간의 절망적인 자신의 처절한 신세를 모른 채 행복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해 보겠다고 행복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다니다 보니 무엇인가 얻는 것 같았고 행복한 것 같았으나 육신의 세월은 다 지나가고 오늘 목숨이 뚝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행복이 없었네. 살아보려고 동분서주했는데 결국은 죽고야만 해. 행복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는데 결국은 최후의 불행의 죽음으로 자기 불행을 나타내고야 말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세상에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행복이 없는데도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또한 인간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무엇 때문에 병들고 무엇 때문에 온갖 고통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마감하는지 전혀 모른 채 똑같이 조상부터 계속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과학 문명에 그렇게 고도로 발전해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허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과학 문명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행복해 보려고 존재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들을 또 생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구상에는 이 해볼 수가 없어.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 아래서 영역간에 멸망할 자임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는 정말로 저주 아래 있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노아의 때도 죄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하는 걸 일러주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태평 성대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전쟁의 패배에 전쟁의 노예가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해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여기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한 가지 교훈이 뭐냐? 죄는 반드시 망한다.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는 망한다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이 크리스마스, 오직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죄라고 하는 저주에서,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죄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에서, 죄라고 하는 고통에서 영역간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 지구상에 우리를 죄로 오는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신세의 고통을 해결할 분은 오직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육신 입고 온 것은 바로 곧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 사단 귀신이 저지르는 인간의 영육을 향한 못된 얄궂은 행포에서 자유와 행복을 부여하시려는 아주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란 말은 죄 아래서 꼼짝 못하고 질병과 저주와 고통도에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길이 있었고 벗어날 길이 없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죄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죄악을 해결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딱 한 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성탄은 나의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그는 나를 구원하려고 성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영역간의 불행이 완전하게 제거되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 예수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속죄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병으로 앓는다. 우리가 병으로 앓는다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마 좀 아픈가 보다 그 정도인데, 앓는다는 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찌할 수 없어 견뎌야 하는데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고통을 끌어안은 자들이 다 병인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버렸으니 여러 사람들에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해도 이렇게 각종 병세고 안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감출 수 없는 절대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오 성자시오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덮을 수가 없는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 사실이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나환자 하나가 쫓아옵니다. 한 나환자가 나와 가로되 절하면서 주여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행복을 부여하는 목소리며 그의 목소리가 당장에 불행을 정지시키고 절망을 파괴시키고 절망을 무효시켜버리는 절대적인 목소리냐. 주여 그의 목소리가 내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기류가 아니라 질병에게 들려 떠나게 하시고 귀신이 듣고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듣고 회개하여 거룩한 그의 피의 공로로 속죄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귀신의 손에서 자유케 하소서. 지금도 그의 목소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으니 그 목소리는 절대자의 권세의 소리요 능력의 소리요 행복을 부여하는 소리요 나의 고통의 절망을 당장에 정지시키는 권세 있는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그래서 복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믿으셔서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도 말씀으로 사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사 하시니 그가 이르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말씀 한마디로 죄도 사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침상에 놓여진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시니 성탄의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법이요 권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쫓아내고 행복을 부여하는 것이니 오늘 성탄하신 그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어떤 병자도 고통도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채비를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건강하게 내 할 일을 하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주여 이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예수 가족들이 연세 가족들이 전원 질병에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탄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성탄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목소리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겠는가? 성탄하신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의 살을 주시기 위함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멀쩡하게 불러냅니다. 예, 회당장 야이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가서 고쳐주마 해서 가보니까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숨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어머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죽었으니까 병 고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같은 어떤 고통도 두려움은 패배가 되는 것이요, 믿음은 된다고 믿어지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침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예수 가족들이요, 주님의 목소리를 두려워 말고 지금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가 들어라 이 말이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될 줄로 믿어라 이 말이오. 그 목소리를 될 줄로 믿어라 이 말이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서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침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이 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털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면 일어나라.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에게, 야이로의 딸에게 한 소리구나, 중풍병자에게 한 소리구나, 나병 환자에게 한 소리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현재성이 넘치는 지금 내게 들려지는 목소리입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시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치유요, 건강이요,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성탄하셨음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대로 살고 목소리대로 움직이고 목소리대로 행복하고 목소리대로 치료받고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피를 만나 제사함 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영육간의 행복의 너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믿음, 그리고 들려서 해결되는 행복의 믿음, 치유에서 건강의 믿음, 그리고 회개에서 속죄의 믿음, 그 피의 생명이 가득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육체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으나 내게 오신 예수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성탄을 완성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이슬도의 성탄이 나의 밖에서 구경거리가 아니라 틀이나 걸어놓고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성탄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누이 말하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성탄을 하게 했다. 아들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게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만장 앞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등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그의 목소리 앞에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통곡하고 울던 울음소리는 끝났습니다. 기쁨이 벅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사 세상에서 할 수 없다는 이 불가능을 해결하소서. 주여, 나에게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많은 사람은 구경꾼이었으나 그 목소리를 들은 자는 죽은 나사로였고 그의 영혼이 일어나라고는 나오라고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육신을 불끈 들고 걸어 나왔으니 우리 연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이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어라 그 말이요. 영이 듣고 육신이 움직이는 사람 되고 영으로 듣고 질병이 치료받는 사람 되고 영으로 듣고 불가능이 해결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은 성탄하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불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은 행복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목소리로,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전능자의 권세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자,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분, 자유하신 분, 행복하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불러내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분,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새로 없애버리는 분, 말은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 나와 저 멀리 있는 예수, 남의 예수를 말하듯이 내 문제는 해결 못하고 그런 예수라고 내 입으로 아무리 말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탄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만 지금의 성탄은 그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피의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 불가능이 있어,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 나는 꼼짝없이 이 절망에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절망을 피할 길이 없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당신은
주님의 목소리를 믿지 않는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저주와 징계와 그리고 나의 질병과 죽어서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지 않는 것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요, 내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 주여, 나는 당신의 성탄을 통째로 수용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수용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수용합니다. 당신이 무슨 성령의 역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에 자유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자들에게, 절망을 끌어안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기쁨이요 복음이 되셨습니다. 복음 해결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자기 스스로 불행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자들을 건져서 영육간의 행복을 부여하시려 하는 것으로 예수를 보냈다면, 당신이 그 예수로 당연히 내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불가능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탄이 나와 간접관계가 아니라 직접관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탄이 희미한 종교관계라 나와 사실관계가 되게 하시고, 성탄이 내가 말로 하는 성탄이 아니라 체험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탄에서 나는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세상은 참으로 불행할 뿐입니다. 왜? 마귀 역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귀신 역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역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질병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온갖 불행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나는 땀에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 죄, 거기서 파생되는 질병 저주 고난 가딱하는 수많은 육신의 불가능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인 죄를 해결하고 근원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멸하적인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났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나타나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승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니, 줬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축복을 왜 동의하지 않는가? 왜?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불행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빛을 찾을래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예수라는 빛을 비춰도 등 돌리고 뒤돌아서서 어둠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내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아니요, 벌써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믿음은 지금 당장에 믿는 순간에 경험이요 완료요 해결이요 절망은 파괴되고 행복이 건설됨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행복해 보려고 돈을 법니다. 세상은 행복해 보려고 명예를 가져봅니다. 세상은 행복해 보려고 권세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아주 불행합니다. 말 안 해들으면 잘할 것입니다.
명예를 가진 것 때문에 명예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명예가 손상되는 이럴 때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요. 이 권세 때문에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더 큰 권세 앞에 정말로 그 무너지는 불행을 치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준다면 예수가 모두를 행복을 주려고 성탄하셨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명예가 행복을 준다면 예수가 뭐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명예를 가지고 불행을 해결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행복을 준다면 어떻게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힘이 없느냐. 세상에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불행의 난관을 알고 보고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분이 그 문제를 알고 보고 해결해 주시려고 성탄하셨으니 오늘 그 성탄을, 그 생일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확실하게 모시는 축복된 성탄의 성령으로 구하는, 예수로 구하는, 성탄의 주님으로 구하는 예수의 집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행복해 보려고 가진 수많은 육신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불행한 날을 만들고야 마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행복할수록 행복해지려 하는 만큼 불행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고통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둔갑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얼마든지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절망 속에 빠져서 우리 자신들이 좌절하고 있는가? 예수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신데 일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그 예수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전부가 다 예수 믿고 절망해서 일어나서 행복한 자 되고, 절망을 짓밟아버리고 행복을 건설하는 영구적인 영생 행복, 건강의 행복, 축복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부여하시려고 육신 입고 오셨고, 육신 입고 복음서에 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 예수로 절망을 파괴해버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질병에서, 귀신의 손에서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요, 그의 생애의 사역이요, 우리에게는 해결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불가능에 어쩔 수 없는 절망을 당장에 정지시키는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권세 있는 명령. 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지나갑니다. 무서운 파도가 무섭게 내려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들은 바다를 어떻게 배로 이용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할 때 최후의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 때 주님의 배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죽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풍랑아 바다야 고요하라 하신데 즉시 고요해지더라. 주님의 목소리 앞에 자연 질서도 이렇게 정리되고
자연의 파도도 주님의 목소리 앞에 질서가 진정되는 모습, 이가 창조자요 그의 목소리는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 성탄이 나의 성탄이기에 나는 병들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절망적인 고통이 없는데요 한다면, 주님이 그가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을 절망에서 건졌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절망에서 건졌고,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저주의 절망에서 건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죄에서, 지옥에서 건졌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절망의 파도를 파괴시키고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니, 이것이 절망을 만난 자보다, 절망 속에 빠진 자보다, 절망에서 나온 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감사의 너시 속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지금 당면한 불행, 당면한 절망, 반드시 이 절망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절망이 반드시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 성문을 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망이 들어오는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내 속에서 절망한 나가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라고 하는 고통이 들어오는 절망의 문을 예수로 확실하게 막지 않으면 원수는 제한 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줬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를 도우리라. 지금 기도로 당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서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귀신 쫓아내요. 오늘 여러분들의 회개, 절망을, 죄도 질병도 귀신 역사도 예수로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절망을 내게 생산하는 육신의 소욕도, 생각도, 소욕도, 정욕도 다 이겨서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믿음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절망을 몰아내고 절망의 대문을 막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불쌍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당신 안에 들어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고통으로 결박당하는 억압에서 절대적 불가능을 파괴하시는 예수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 이름을 사용해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서 도우시고,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주셔서 언제든지 그 이름을 자유하게 사용해서 주님 자신의 이적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의 역사가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절망을 파괴하고 행복을 건설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성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이루신 일을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가 귀신 쫓던 그 이름 내게 주셨습니다. 병 고치던 그 이름 내게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피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 이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적을 역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셔서 그를 찾는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도 해결로 고치셨지만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각인에게 다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자 하니 너는 누가 절망 있는 자가 따라가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줘라. 귀신 쫓아줘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게 만들어줘라. 뱀을 짚게 해라. 병을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절망을 해결하라. 죄인을 해결시켜 그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라. 외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목적이요 성탄의 목적이 되게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축복이 예수님의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을 내게 가져오셨으니 허물에서 우린 자유한 자, 우린 죄에서 자유한 자, 징계에서 자유한 자, 저주에서 자유한 자,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한 자, 질병에서 자유한 자를 만들어주려고 완전 무결하게 영육간의 고통을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신 그 성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성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오늘 영육간의 절망이 싹 물러가고 예수로 행복이 컨트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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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무릎을 딱 꿇고 번쩍 들고 여러분의 불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런 불행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어떤 불행이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제일 먼저는 불행이 오기 전에 죄가 먼저 들어와서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죄부터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이 불행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상해서 찔려서 징계받아서 저주받아서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완전 무결하게 나는 영육간의 불행이 해결받은 자입니다. 해결되는데도 왜 절망이 와 있느냐? 이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탄이 내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님 내게 있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행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병상에 누운 자요 일어나십시오. 절망 있는 자요 일어나십시오. 저주하는 자요 일어나십시오. 좌절한 자요 일어나십시오. 예수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